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욥기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고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입니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받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심각한 병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모진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이 서로 약속하고 온 것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막역한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끼리 긴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들이 찾아온 것은 그 자체로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도 위로하고 위로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위로는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가까이 왔지만 이 사람이 욥인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처참할 정도로 참담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먼지를 날리면서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슬픔을 보일 때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 욥을 만나서 보인 이 태도는 함께 울고 함께 슬픔을 나눈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었는데 욥의 이 마음을 공감하고 그 자리에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욥의 마음을 만지는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이 짓눌려 무겁고 슬퍼서 힘이 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죠. 마치 우리의 몸이 충격을 받으면 멍이 들거나 피가 나거나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필요가 있죠. 이로써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어 만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십니다. 위로는 함께 슬퍼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웃에 의외로 마음이 힘들고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갔을 때 어설픈 말이나 어설픈 행동보다 함께 눈물 흘리며 울어주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마음, 또 그들과 이웃으로서 점점 더 하나 되는
귀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7일 동안 밤낮으로 땅바닥에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극심해서 욥이 잠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한날 한시에 다 죽었고 욥의 많던 그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많던 종들도 다 사라졌고요. 욥을 시중드는 사람도 없었고 곁에 있던 아내는 오히려 욥을 저주했습니다. 욥은 이토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철저히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슬픔을 나누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가장 힘들 때에 무려 7일 동안 밤낮으로 그 곁을 함께 지켰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람이 고난당할 때 혼자 남겨지면 그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더라고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 못지않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고난과 이 질고를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대신 고난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예수님이 고달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이 무거운 인생의 짐들,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함께 할 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위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는 침묵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있었죠. 욥이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통에는 말 몇 마디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이 세 친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는 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의 아픔을 안다. 함께 공감한다. 나도 너무 슬프다. 라고 하는 속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함께 있기만 해도 상대방의 심정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침묵이 때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위로한다고 던진 말 한마디가 걷잡을 수 없는 불씨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셨어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도 침묵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이 눈물을, 우리의 이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침묵하시며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우리는 이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욥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생각하더라. 저 지방에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물론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친구들이 이런저런 말로 욥을 난처하게 만들고 정죄하지만 지금 이 욥기 2장에서의 만큼은 이 세 친구들은 욥 앞에서 침묵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친구를 위한 이 침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세 친구들의 이 침묵은 진정한 위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침묵이 때에 알맞는 양약이 되고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세상이 편해질수록 반대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자를 필요로 합니다. 형통한 날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날에는 그 많은 친구들이 멀어집니다. 그런데도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욥을 떠나거나 욥을 버리거나 욥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우정을 지키며 찾아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어려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달려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있어주고 또 그 안에서 침묵하는 위로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